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제자는 스승인 예수님을 보고 따르면서 이제 하나하나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는 존재들입니다.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은혜 베푸시고 또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어 주님이 부르신 자로 하여금 자신이 하는 일도 하고 자신이 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려고 아예 작정하고 오셨습니다. 자, 학교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을 부르면 이제 졸업을 하면 그 교수님이 그 제자들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그들로 자기의 제자가 사회에서 그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르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이르도록 아주 철저히 그 과정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하는 걸 자꾸 보다 보니까 뭘 느꼈어요? 자신들이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던 유대교에서 유대의 랍비들이 하는 기도와 같지 아니한 유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한 말씀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을 보니 이제 제자들이 주님, 우리도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왜 그럴까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이죠. 어떻게 저 예수님은 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한 권위 있는 능력 있는 말씀, 지혜로운 말씀, 거기다가 또 손을 얹어 기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고 각종 병자들이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금식 기도하며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그들이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도 가르쳐 주세요. 자, 여기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라고 말을 한 것을 보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따라가면 회당에서 배우는 어떤 가르침과 요한의 가르침이 뭔가 달랐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기도와 그리고 그 따르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서기관과 그동안 배웠던 그런 유대교의 가르침과 비교하지 않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이 가르쳐 준 것처럼이라고 제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땐 제자들이 뭘 안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유대교에서 있었던 가르침과 다른데 그 다른 것은 단순히 다른 차원이 아니라 뭔가
더 탁월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이 요한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그가 성령으로 지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성령의 역사는 이제 요한의 차원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매우 종교심이 강한 민족이죠. 어릴 때 보면 수시로 이렇게 비나이다를 봤어요. 장독대에 물 떠놓고 비는 할머니. 지나가다가 큰 나무에 뭐 주렁주렁 뭐가 매달렸는데 거기다가 뭐 돌을 이렇게 놓고 비나이다 하는 나이 들으신 분들이 거기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허리를 굽이며 이렇게 비나이다. 그리고는 또 산에 이렇게 가보면 큰 뭔가 돌이나 큰 암석 같은 곳에서 뭐 또 촛불 켜놓고 비나이다 하는 사람도 봤고요. 그리고 더 높은 데 가면 이제 절이죠, 절. 부처 앞에 이제 대웅전에 가서 그냥 뭐예요? 1000번 뭐 절하는 얼마나 정성과 경건한 모습으로 진짜 이렇게 하는데 어린 내가 볼 때도 엄청 거기다가 정성과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오다 보면 아주 뭐가 형상이 있는 곳마다 이렇게 비나이다. 그럼 뭔 내용인가 보면 뭐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은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또 이휘철이 되면 우리 아이들 뭐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업하는 남편을 둔 아내는 거기다가 막 정성과 뭘 드리는 거예요. 어릴 때 무당들 불러다가 뭐 병 고치는 일 또는 액땜 뭐 한다고 또 뭐 거기다 또 비나이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저의 그 인생 가운데 보았던 그 많은 모습은 비나이다였어요. 비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죠. 비나이다. 근데 잘 보면 나무와 돌과 또는 저 무당이 춤추며 뭔가에게 비는데 그 앞에 엎드린 사람은 지금 자기가 비는 대상을 잘은 몰라요. 제가 이렇게 그 비는 대상에 대하여 뭔가 뭘 알고 기도하나를 이렇게 유심히 들어보면 뭐는 없어요. 그 자기가 믿는 대상에 대한 지식은 없고 뭘만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그 대상의 이름을 그냥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알지 못하는, 그 대상은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누가 비니까 그걸 보고 그냥 거기 와서 똑같이 비는 거지. 도대체 장독대에 뭐가 있는지, 그 물을 넣고 뭐 밤에 달한테 빈 건지, 도대체 그 대상은 없는데 뭐만 있는 거예요? 간절함만 있는 거예요. 꼭 이런 마음인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줄 수만 있으면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마음이 가장 큰 토대인 것 같고, 늘 그래 왔으니까 전통이죠. 그렇게 해온 걸 봤으니까 그냥 어려움만 있으면 할머니가 그랬고 어머니가 그랬고 뭐 그런 것처럼 본 것을 따라하는 게 이게 전통인 것 같아요. 그 묻지도 않아요. 물으면 또 뭐예요? 이거 노여움을 탄다고 할까봐 잘 묻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던 그저 종교심만 있었던 거죠. 부처의 가르침을 아는가? 몰라요. 그건 스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 스님한테 기도 부탁하고, 그래서 이거 막 잘해주는 스님, 목소리도 좋고 아주 유창하면 거기에 일종의 기도 부탁하는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보았던 모습이에요. 자기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뭐만 비나이다예요?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제가 교회에 와서 보니까 그 대상이 뭐로만 바뀐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비나이다가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이제 열심히 뭐 하는 거죠? 새벽 기도 나오기도 하고 철야 기도 나오기도 하지만 내용은 이제 내 문제 이렇게 좀 답답하고 힘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또 누가 이렇게 뭐 은혜 받고 응답 받았다는 내용을 들으면 너무 사모해지고 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성껏 또 헌금도 준비하고 또 일찍도 하고 밤늦게도 하고 밤새워서에 대해서 우리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고 전도사 때 질문을 했어요. 저는 이제 신앙생활이 짧으니까 기도에 대한 뭐가 내용이 별로 많지 않은데 이제 갑자기 은혜 받으면서 저는 이제 주님한테 이끌려 가는 중이고 배우는 중에 제가 질문을 했어요. 왜 그 기도만 해요? 그랬더니 30년 전에 이렇게 배웠대요. 그래서 기도 시간만 되면 계속 그것만 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상하다.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왜 그냥 배운 대로만 할까? 자, 우리 주님은 이제 새로운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자, 아이가 태어나면요, 이제 누구와 이제 대화를 하죠? 부모와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의 필요를 표현하겠죠. 나 지금 불편해, 배고파, 힘들어, 뭐 자기의 필요를 지금 아이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부모한테 요청하겠죠. 대화에서. 자, 그런데 이제 아이가 자라면 이제 부모님의 요구에 대하여 반응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되는 것이 뭐예요? 아이가 조금씩 자라났다는 증거.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가르치려 하고 또 뭔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 아이는 자기밖에 없는 아이는 계속 부모가 뭘 말하는지는 들으려 안 하고 자기 때만 자기 필요만 해결해 달라고 우는 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말한 일반적인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모든 형태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울며 불며 그렇죠? 지금 요구하는 상태와 같아요. 자, 그런 아이가 이제 뭔가 나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왜 가르치려고 해요? 이 아이를 이제 자라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철들게 하고 성장하게 하려고 할 때 꼭 부모는 뭘 해요? 뭔가를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자기에게 집중되어진 아이가, 자기 욕구에 붙들렸던 아이가 이제 선생의 가르침을 또는 그렇죠? 부모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나보다 나은 대상의 지식을 배우려 하고 뭔가 지혜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상태로는 지금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이 아이가 계속 그 상태에 있으면 이건 아주 심각한 병든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건강한 아이라면 뭘 해요? 이제 이 아이가 하나하나 자기의 어린 상태에서 조금 더 성숙한 철든 상태로 이제 배우게 하고 듣게 하는 과정을 지금 선생님이 또는 부모가
그것을 여러 방법으로 오히려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제자들도 지금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형태를 바리새인을 통해서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수준에 따라 바리새인이 되기도 하겠죠. 근데 세례 요한에게는 이제 뭐가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회개 중심이고, 그렇죠? 여기는 회개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회개 중심이긴 한데 여기에는 뭐예요? 신령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뭘 지금 받길 원해요? 이 기도가 바뀌길 원하는데 이 기도의 핵심은 뭐죠?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이걸 열심히 외워서 암기하고 또 뭐예요? 반복하여 주문 외우듯 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모의 의도를 알고 부모의 마음을 아는 그런 아이가 이제 이게 철드는 아이죠. 왜 이 말을 할까? 그걸 이제 따르면서 깨닫는 거죠. 아,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구나. 우리 지난번에도 결국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성숙해가게 하고 또 뭐예요? 자유케 하고 능력 있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 속에 갇히고 죄 가운데 갇히고 욕구에 갇혀서 이제 대상은 안 보이고 자기만 있는 상태가 이게 죽은 상태인데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렇죠? 여기 지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요. 결국은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예요. 내가 행하는 일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날마다의 양식이 되어주셨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건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지금 붙드는데 그 양식으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가 날마다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뭐가 되고 믿음이 되고 이 말씀이 들어오면 뭐가 회개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렇죠? 이게 뭐가 돼요? 우리 안에 은혜가 되고 우리 안에 이게 능력이 되기도 하고 이게 자라나게 되면 아이는 자라나게 되면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집중되어 있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서 우리가 이제 뭘 보게 해요? 아, 주님이 왜 저렇게 말하나? 저 사람들은 왜 저러나 하고 자꾸 듣는 자가 되고 배우는 자. 바리새인들은 저렇게 묶여 있구나. 이런 게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아직 세례 요한은 지금 그 정도를 제자들에게 못 해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 뭐예요?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받은 종들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을 하면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걸 제자들이 막 또 외우고 반복하고 오늘 몇 시간 하고 뭐 철야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서 바리새인을 만들었고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가르쳤고 자기가 보여주는 그
회개의 삶을 보여주고 따라온 건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죠?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이들에게 주어, 그렇죠? 자기에게 은혜를 주어 가르쳐 주어서 이 주러 오셨거든요. 바리새인들도 자기의 율법을 주고 자기의 전통의 유익을 주고 경건의 유익을 주고 그걸 받고 배우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서 받는 거죠. 세례 요한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제자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는 세례 요한을 보게 돼 있고 세례 요한에게 임한 은혜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말씀, 살아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따라오라. 그러니까 주님에 의해서 지금 제자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자의 입장에서 지금 누구를 붙들고 누구를 따라가느냐예요. 알 수 없는 대상을 붙들고 비나이다. 무당을 쫓아가. 그렇죠? 스님이 뭔가 뭘 외는데 몰라요. 그 불경의 가르침을 모르고 뭐만 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하나도 그건 뭐예요? 받는 건 없어요. 뭐만 하고자 하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또 뭐예요? 변호사 찾아가고 이 사람 찾아가고 아무튼 원하는 건 여기는 이쪽 세계는 뭐만 있는 거예요? 나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 그런데 이제 여기 뭐예요? 바리새인들을 쫓아가는 것은 이제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받아서 나도 저 바리새인처럼 뭐 하는 거예요? 저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저렇게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그걸 뭐예요? 바라보고 따라가는 게 바리새인의 제자고 여기 세례 요한을 누가 따라가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삶 세례 요한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보고 저게 신앙이야. 나도 저렇게 따르고 싶어 저렇게 하고 싶어 할 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돼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오늘 우리 오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타종교에 지금 여러 이제 세상에 일어나는 그러면 이제 교황청에 우리 카톨릭의 사제들 추기경 그러면 그들이 결국은 뭘 붙드는가, 뭘 바라보는가, 뭘 지금 나타내는가, 그렇죠? 지금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율법에 열심인가,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고 지금 세례 요한은 회개. 그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십자가의 도. 여기 예수님이죠. 그러면 스님들은 뭘 보여주려고? 그냥 다 다르니까 거기도 또 따르는 자 똑같아요. 신부님들이 뭔가 마리아 그럼 뭐예요? 길에 쓰러져 죽어가는 벌거벗은 힘든 사람 아름답다 저게 참 주님이 기뻐하는 그럼 그걸 따라가면 이제 뭐예요? 마리아 수도회라든가 마리아 그런 거에 뭐예요? 나도 헌신 그게 여러분 그대로 나타나요. 사제의 길, 저게, 근데 거기 이제 보여주는 게, 결국은 그게 권력이더라, 힘이더라. 그걸로 뭔가 힘과 권력으로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다 하나님은 다 붙일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뭘 붙드는가가 그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얘기를 잠깐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바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비나이다. 그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게 원하는 게 없으면, 바라는 게 없으면 기도가 안 돼. 아유, 낯짝이 있지. 뭘 기도해. 뭘 또 달라고 그래.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기도를 해요, 안 해요? 그 기도 못 해요. 근데 이제 뭘 바라느냐는 거예요. 뭘 원하느냐. 그러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사님마다 기도가 강조하는 기도 내용이 틀려요. 기도 내용.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서 뭘 응답받으려 하는가? 뭘 바라는가? 그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는 게 있다는 거야. 나타내는 게. 이게 내가 응답받은 거야. 이 예배당, 이런 큰 교회, 결국은 드러내게 돼 있단 말이야. 추기경들은 추기경이 나타내고 싶고, 마리아는 마리아가 나타내는 게, 그게 뭐예요? 기도의 열매. 그죠? 이 불쌍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게 이제 그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고, 신앙의 바라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지금 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오늘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자, 저도 문제 해결을 해주세요. 문제 해결을 해주세요. 하고 주님한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의 어떤 지금 꼬였던 이런 막혔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으로 응답을 안 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이제 우리가 보편 이렇게 기도하면 내 기도가 들어줄 때까지 강청하십시오. 응답받을 때까지 이렇게 가르치지만 사실은요, 주님은 여기 우리 예수님은요,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여기 지금 환자들을 막 고쳐주고 있죠. 부르짖으면 소경이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들의 어떤 필요에 주님이 다 맞춰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것은 주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내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아주 주님의 의도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에 의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의해서,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분이 아니라,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니라, 비나이다를 많이 하면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언약대로,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는 뭘 보냐면, 이제 이런 종교의 세계, 인간의 열심의 세계가 아닌 뭐예요? 성령에 이끌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저기는 뭐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니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의 모든 것은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종교의 모든 행위는요, 나의 행위로 인하여, 나의 정성으로 인하여, 나의 열심으로 인하여 이것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계속 기도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열심히 뭔가를 하셔서 나타내는데, 결과가 나타나는데, 결과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돈 좀 해결해 주시고,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세상의 삶, 우리의 인간적인 삶을 해결해 달라고 지금 주로 그렇게 비나이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여기 이 세상의 어떤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묶인 자를 풀어주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말씀으로만 거듭나고 자유케 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일은 뭐예요? 이건 오직 말씀과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경건해 보이는 바리새인, 하나님의 뜻대로 광야에 낙타 토롯을 입고 회개를 외치는 그런 요한의 삶. 그런데 예수님은 외적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무슨 다른 게 아니라 뭘 자꾸 보여주고 계시죠?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여긴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주도권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여기 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 주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런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말씀의 강력한 권능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주님을 따라서 둘씩 짝지어 병 고치고 귀신 쫓으러 나가게 됐을 때, 야, 너희들 기뻐해라. 하늘에 저 악한 영들이 떨어지는, 이들이 이제 뭐예요? 전에는 당하고 거기에 묶여있던 노예의 어떤 죄의 노예였고, 저 사단에 붙들려서 소경이었고, 거기에 죄의 종로로 됐던 너희가 이제 뭐 한다? 사단과 싸우는 영적 군사로 지금 바뀌고 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저런 강력한 진을 파는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뭘 비나이다라는 차원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군사로서 전신갑주를 입고 지금 강력한 적과 싸우는 능력의 기도를 지금 하게 하시는 데까지 주님은 제자들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제자들을 지금 그렇게 그 과정 속에 하나하나 뭐 하는 거죠?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 걸 제자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걸 구하게 해서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게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들은 비나이다 시켜놓고 결국은 뭘 원해요? 무당이 원하는 건 정성이 부족하다, 돈 내놔라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원해요. 바리새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으로 받아줘요. 목적이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근데 거기도 또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같아요. 목적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목적.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능력 있는 주의 일꾼으로 지금 바꾸려고 목적을 가지고 지금 주님이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지금 그 은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는 목적. 그러니까 그냥 그 상태에 머물도록 주님은 하지 않아요.
목사를 따라갔는데, 그렇죠? 그 목사가 바리새를 가리키면 그 사람은 바리새 목사고, 회개만 기도 산에 올라가서 계속 기도. 근데 그 기도를 가리키는 목적이 뭐냐? 그 기도를 해서 지금 추구하는 게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뭔가를 지금 구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뭔가를 지금 구하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기도를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당신이 주고자 하는, 그렇죠,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종들은 전부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고 주님한테 은혜를 받은 자니까 동일하게 이제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주기도문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비나이다가 아니라 지금 주님께 받은 것을 지금 전하게 돼 있고 경험한 것을 가르치게 돼 있어요. 제자들도 지금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한테 배우고 주님이 주신 것을 결국은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요, 뭐예요? 자기한테 집중되어 있는 어린아이에서 누구를 보게 해요? 하나님을 보게, 이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배고프면 뭘 찾아요? 밥을 찾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돈을 벌 방법이 없나? 하고 찾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뭘 자꾸 구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사장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사장님한테 열심히 시키는 일에서 거기서 그 사장이 주는 것을 받으려고 가고,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의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원하니까. 우리는 아무거나 선택하지 않아요. 재미를 선택하는 사람은 재미난 사람을 쫓아가야 되겠죠. 자,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목적이 뭐라고요? 이제 육에 붙들려 있는, 자신에게 붙들려 있는 이들을 주님이 이제 뭐예요? 풀어주시고, 묶였던 나를, 그죠? 저한테 이렇게 묶인 것 때문에 자꾸 그 묶인 게 나를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내 욕구가 자꾸 나를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나를 자꾸 육으로, 세상으로, 내 중심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회개시키고, 그래야 이제 뭐가 바뀌어요? 기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비나이다가 이게 계속 이게 나오면 이게 뭐에 묶여 있는 거예요? 소유에 묶여 있고, 육에 묶여 있고, 세상에 묶여 있고. 여러분이 묶여 있으면 뭐가 이제 결국은 누구한테 끌려가? 사단한테 끌려가요. 죄로 끌려가요. 육체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뭐예요? 기도란 뭐예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따라오면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뭘 주시는 분? 은혜 주시는 분. 왜 사도들을 따라갔을까요? 사도들에게 뭐가 있으니까? 성령의 은혜가 있으니까. 주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게 있어야 변화가, 기도가 바뀌어. 그 성령의 은혜,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받아야 바뀌는데, 바리새를 받으면 바리새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쫓아다니면 저 선교사님 너무 은혜가 돼. 저분이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그분 따라가면 뭐가 와?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주님의 은혜가 와. 아니면 선교사님이 일을 너무 잘해. 그럼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사람은 그 선교사님을 따라가면 뭘 배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니까 그 일이, 물론 다 우리는 하나님 얘기라니까. 뭘 짓고, 사람들을 막 많이 모으고, 그들에게 베풀고, 그걸 보면, 그게 좋아 보이면, 그걸 추구하면 그 사람은, 그걸 하겠죠. 근데 제자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셔서, 지금 제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주님도 저에게, 진짜 저에게 오신 주님은 저의 묶였던 모든 것을 먼저 풀어주시고, 비나이다 밖에 못했던 나를 풀어주시고, 이제 주를 보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주님이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강한 힘으로 저에게 이제 뭘 줘요? 강한 힘과 능력을 주셔서 병자를 고치고 묶여있는 어둠의 결박을 풀어서 악한 영들과 싸우게 하시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구나를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묶였던 자인데. 근데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주님이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그래서 따르면 주님이 이제 놓게도 하고, 또 뭐도 해요? 내려놓으라 하잖아요. 때려서라도 놓게 하고, 듣고 순종하게라도 해서 뭘 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 선교사님을 쫓으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하는 선교의 은혜가 오겠지. 구제에 힘쓰는 목사님을 따라가면 구제의 은혜를 베푸시는 구제의 주님을 만나겠지. 근데 구제를 하지만 그 선교사님, 구제가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결국은 말씀과 능력으로 제자 만드는 일입니다. 하면, 그분을 붙든 사람은, 그 선교사님이 지금 붙드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또 같이 받게 되겠죠. 이게 다 틀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제가 오죽했으면 무당 얘기도 하고 있고, 스님 얘기도 하고 있고, 신부들 얘기도 하고 있고, 목사들 얘기도 하고 있고, 선교사 얘기하고 있고. 이 당시 예수님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이게 목사, 바리새 목사, 요한 목사. 근데 여기 목사님은 누구야? 예수님 목사. 예수님 목사예요. 예수님 목사. 예수님 목사를 따라가면,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을 쫓아가면 사도들이 나 바울 목사야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는 이 바울 목사는 누구를 얘기해? 어째요 나를 내 안에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 받은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린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게 뭐다? 성경대로 이렇게 기도를 바꾸시더라. 나에게 이런 가르침과 능력을 줘서 강력한 원수마귀와 싸우는 데까지 주님이 나의 기도를 바꾸셨다. 이제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진짜 주님을 더 구하게 만드시는,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주셨을 때 제 안에는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주님으로 가득하니까 막 평강과 기쁨과, 어떻게 이렇게 거룩함이 가득할까? 주님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뭔지를 이제 맛보여 주신 거예요. 자꾸 이제 그걸 구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는 달려간다. 이 주님의 그 열매,
그 성령의 신령한 높음과 깊음과 넓이를 알고자 달려간다. 얼마나 많이 일을 했는가, 얼마나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를 지금 말하지 않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날마다 죽는 게 뭐예요? 이게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거거든. 성령이 오시면 이게 나를 죽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뭘 자꾸 구하게 돼요? 주님, 내가 내 안에 너무 많아요. 내 욕구가 너무 많아요. 이게 죽어지려면 뭐가 와야 돼? 성령의 충만함이 와야 돼. 그러니까 죽고자 날마다 죽노라는 이 표현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어떤 때에 온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이 내가 죽어지는 역사. 근데 주님을 보면 죽거든. 죄인은 죽거든. 그러니까 죽여주시는 은혜가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이죠? 왜 날마다 죽노라? 왜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주님의 크기가 너무 큰 거예요. 이 세상은요, 우린 이 세상이 너무 커 보일 때가 있어요. 문제가 너무 커 보일 때가 있어요. 아이가 너무 내 인생에서 중요해. 근데 인생 너무 짧은 이 유한한 이 삶에서 이게 중요해, 저거 중요해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훅 하고 어때고 뭐 중요한 줄 알았더니 이게 나중에 와보니까 이거 중요했다 안 중요했다? 안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고 뭔가 엄청난 뭔 일을 하려고 했던 솔로몬도 뭐예요? 그것도 다 뭐예요? 이게 죽음 앞에서 주님 앞에 가보면 이게 다 그 중요한 게 아니구나. 뭘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여러분 이건 단어 같은데 이건 주님께 더 깊이, 주님 안에 깊이 거하면 뭘 자꾸 알게 하실까? 하나님의 크심이에요. 단어가 안 돼. 그분 앞에 우린 너무 작아. 이 세상은 너무 뭐예요? 먼지 같은 거예요. 우주보다 측량하지 못한 주님의 크심 앞에 인생은 너무 짧고 뭘 그렇게 아웅다웅 붙들고 막 이러고 있는가 하니까 다 뭐예요? 내려놓고 뭘 구하게 돼요? 주님밖에는 그 기도를 저를 지금 하게 하세요. 땅의 것에 너무 매이지 마라. 위로 올라오라. 올라가려고 하니 이거 다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게 무거운 거예요. 내려서 여기서 살려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올라가려고 하니까 주님 앞에 오늘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다 뭐예요? 이거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요즘 주님이 저를 기도를 그걸 가르치시네. 크심을 보게 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게 하는데 그건 문자죠. 여기 성경에 기록된 문자지만 진짜 주님을 붙들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붙들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내려오면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그러면 또 뭐예요? 거기에 자꾸 매이게 되고 그러면 답답해지고 힘들게 되고 내 문제가 커 보이면 커 보일수록 큰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주님을 보면 이게 짐이에요 뭐예요? 이거 참 쓸데없는 주님 앞에서는 이거 참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를 보았던 우리를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니까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벗어버리게 하고 내려놓게 하고 내가 내려놔야지 하고 막 하면 힘든데 말씀의 은혜가 오면 이게 뭐예요? 벗어지고 내려지는 거잖아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은혜가 오면 은혜가 와야 돼요. 은혜가 오면 이 은혜가 뭐예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뭘 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은혜가 충만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앞에 계속 충만히 역사하는 걸 보니까 우리도 이제 안 거예요. 저기 처음엔 바리새인이 대단해 보였는데 와 세례 요한은 어떻게 저렇게 광야에서 저럴까 했는데 이 차원이 다른 예수의 세계 이걸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게 열린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그렇죠. 이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거구나. 바울은 이제 그거 보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내려와 보니까 이거 지금 문제예요, 아니에요? 이거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런 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영광의 세계가 막 보니까 내려오면 여기 뭐예요? 묶여서 이거 어떻게 귀신에 묶여 있고 돈에 묶여 있고 사람에 묶여 있고 세상에 묶여 있고 흙으로 다 돌아갈 이 헛된 곳에 다 지금 묶여 있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보게 하고 위의 것을 보게 하고 그러니까 자꾸 제자들로 하여금 뭐예요? 위의 것을 구하라. 이 말이 이게 명령어가 아니라 뭐예요? 깨달음의 말씀이에요. 맞아요, 주님.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해야지. 오늘 기도 못했네.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뭐예요? 위로부터 오는 우리 주님의 은혜. 이걸 무시로 계속 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오늘 몇 시간 기도했나? 나는 오늘 성경을 몇 장을 봤나? 그건 나지. 그건 바리새인들이 지금 계산하는 거고. 은혜의 세계로 가면 계속 뭐예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주님이 나를 가르쳐주고 있고, 주님이 나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세계로 자꾸.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계속 지금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맞아요. 요즘 우리 찬송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 참 귀한 은혜의 통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고백이면 그게 기도가 돼야지. 참 아멘이 돼야지. 너는 주님이 뭘 가르쳤냐? 기도를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니 주님은 내 삶의 내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진짜 비나이다 차원에서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했던 저를 두려워 말라 말씀이 임하고 묶였던 것을 그 문제를 풀어준 게 아니라 그 돈을 막 해결해 준 게 아니라 내 안에 욕망 내 안에 묶였던 어둠의 결박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묶인 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저한테는 심지어 소녀 가장들까지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요. 어린아이들도 삶에 묶이면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소녀 가장이 묶인다. 그런데도
그 묶인 것에 현실을 붙들면 그 아이는 그 아이에게 지금 꼭 필요한 과정을 포기한다. 왜? 힘드니까 현실을 해결해야 돼. 근데 힘들어도 선택 그때 난 공부할 거예요. 실제 그런 아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꼭 뭐가 와요? 도움의 손길이 오면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달려가고자 하면 누군가 제가 그렇지 저렇게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데 하고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근데 자기 자신을 믿는 어린 애들이 내가 해결한다고 빨리 공장에 취직하고 빨리 돈부터 벌어서 나중에 내가 돈 벌어놓고 공부한다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붙들면 그 아이는 결국은 현실에 묶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실제적인 소년소녀 가장의 이야기처럼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지금 부모가 지금 공급해 주는 것을 믿고 뭐 하는 거죠? 계속 부모의 말을 들으면 그 잘 듣는 아이는 이제 자라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아이는 아이의 욕구가 있어요. 근데 뭘 믿고? 그래, 그거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건 내가 다 알아. 근데 이제 아이가 뭐의 욕구가 더 커지면 필요한 욕구는 알아서 지금 먹이고 있는데 막 장난감 사줘야 되고 자기 욕구에 막 떼를 쓰고 울고 불고 거기에 끌려가는 애. 이렇게 막 붙드는 애는 학교 가도 뭐에 더 계속 요구해요? 자기 욕구에 붙들려. 인생 가운데서도 그러더라. 그때 이렇게 인간관계에서도 계속 더 가르치고 더 자라나야 할 때 자기 욕구에 붙들린 아이들은 자기밖에 없는 아이가 됩니다. 뭘 지식을 배워도 자기를 위해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잘 돼야지 하는 그 교육의 목적은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이게 다 무너져 버렸죠. 사회를 위하여 타자를 위하여 그렇게 그게 일반 교육에서도 그런 목적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목적은 뭐예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바꾸려고 오셨는데 계속 주님한테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를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구를 성취하려고 하는 거짓 선생들, 거짓 목자들, 종교인들, 지도자들 그게 누구라고? 여기 바리새인들이고 너희 목사들이고 너희 신부들이고 이게 거짓들이라. 결국은 뭐만 있는 거예요? 자기 욕구만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와서 열심히 철야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뭘 구하느냐? 비나이다 수준이 너무 많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성공 욕구를 내가 이렇게 목회를 성공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와 십자가가 없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참된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줘요. 저 영광의 주님을 향하여. 그래서 면류관을 집어던지고 이게 모두 뭐예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구하고 그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이 그냥 저 새하늘 새 땅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여러분 그렇게 되게 만드시는 분인데 그것만을 구하게 만드는 분인데 그게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제자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제자들은 보게 됩니다. 이제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 아버지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그 의와 거룩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주님을 보면 그 은혜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나타납니다. 흘러 넘칩니다. 우리도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주님을 구하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